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기쁜 인생이 됩시다. 네, 우리가 복음 받고 슬픈 인생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든 걱정, 염려가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되어지기를 주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다닐 때도 그랬고 대학생활 할 때도 그랬고 또 교육자 이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는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제가 뭔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게 나에게 짐이 되어지고 부담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주일에는 주일 예배에 완전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힘을 얻어서 여러분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시간들을 자꾸 이렇게 늘려가시면 돼요. 지금 할 일이 많은데요. 여러분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면은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내 시간과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을 예배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세요. 그게 제 인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회사 일이든 교회 일이든 그 학교 일이든 모든 것을 내가 예배 중심으로 맞추면은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보다 힘센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신앙생활을 바쁜 사회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곰곰이 내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가고 또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무언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면은 여러분 꼭 이렇게 하세요. 주일 오전 강단 메시지, 오후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수요일, 금요일 당연히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은 주일 오전 강단 메시지 하나로부터 여러분이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메시지를 오늘 듣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가셔서 주보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리를 하시고 자 이제 내일 월요일 되어지면은 월요일에는 강단 메시지 중에 서론만 딱 보세요. 서론만 보시고 필요한 성경 구절은 찾아 쓰시고 여러분이 읽으시고 아니면은 출근하시면서 이 서론 부분 메시지만 딱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이제 모든 교육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한 번의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온전히 다 신경 쓰잖아요. 밥 먹을 때도 신문 볼 때에도 뉴스 볼 때에도 무슨 일들이 일어날 때도 이 말씀을 다 연결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100% 깨닫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내게 필요한 것만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요한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요일은 서론 말씀만 딱 붙잡고 묵상하시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나, 가정, 내 업,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교회, 내 지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계속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화요일에는 본론 1대지, 그다음에 수요일에는 본론 2대지, 목요일에는 본론 3대지, 그다음에 금요일에는 결론 부분, 토요일은 이제 여러분이 그 쓰는 걸 가지고 쭉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딱 정리해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토요일쯤 되어지면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내게 딱 이제 묵상이 되어집니다. 그럼 지난주 강단 메시지 믿음으로 경고하여지라. 아, 지난주 말씀에 그래 나는 올바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 속에서 여러분이 받은 응답과 또 여러분들이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오늘 말씀, 이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고 그 답을 통하여서 이제 6일 문화를 또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심플해야 됩니다. 막 여기저기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내 육신의 건강을 잘 지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가정 중심으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오늘 밤에는 이 호텔에서 가서 자고 그 다음 날은 저 호텔 가서 자고 절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먹는 내 체질을 알고 내 흐름을 알고 집에서 엄마가 내 아내가 해주는 밥이 여러분 제일 좋아요. 여러분, 바깥 음식 사 먹잖아요. 결국은 건강에 문제 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절대 주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애써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면 돼요. 저도 그 믿음 가지고 이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한 주 내내 뭐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저보다 설교 잘하시는 분 설교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신 이 말씀은 우리 교회와 나에게 주신 분명한 언약의 말씀이다 하기 때문에 그 확신 가지고 딱 서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에 이 확신이 없으면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절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언약과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시간표에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이 렘넌트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표를 보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시간표를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방향 본부의 시간표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에는 월요일에도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로마서가 다 끝날 때쯤 되어지면은 진짜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복음이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나의 삶 속에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냥 들었던 말씀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복음 속에 나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오게 되고 그 나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적 삶, 이 그동안 계속 안 되어졌던 이 복음적 삶이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딱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좀 단순해야 돼요. 막 복잡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 딱 붙잡고 나에게 주시는 레마, 기도 제목, 실천사항, 그 실천사항 안에는 많은 게 들어있죠. 많은 게. 꼭 전도만 여러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우리가 실천사항을 붙잡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하면은 내게 증거가 오게 되고 당연히 전도는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전도 방향 맞추라고 전도가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시간표를 잘 보면서 하나님 인도를 차근차근 이렇게 받아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메시지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우신 여러분이 그 절대 주권을 믿고 저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듣는다면은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록펠러가 비행기 타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교회에 다 갈 수 있는데 자신의 모교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들을 쭉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말씀에 많은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신문 기사 하나를 이렇게 보면서 그 기사가 제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저 브라질 아마존에 온시 부족인 마루보족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 그 아마존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 그곳에 있는 온시 부족인데 이 놀라운 일이 이제 생겼어요. 작년입니다. 그 2023년 9월에 이 인터넷 업체 이 스타링크가 어떻게 그 마을을 발견했는지 그 마을에 인터넷을 이제 깔아주고 제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부족은 조상 대대로 외부와 단절된 그 문명과 단절된 마을이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자 그 마을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을 주민 전체가 어느 날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져 가지고 굶게 생겼어요. 그리고 주민들 간의 대화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집에서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이 6월이잖아요. 1년도 채 안 되는 그 시간에 마을 사람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매일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사냥을 새벽에 나가서 사냥을 하거나 농사를 지어서 이 먹어야 되는데 이제 스마트폰을 보다가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아이들은 손에서 놓지 않고 또 집에 돌아오면 어른들도 스마트폰을 계속 보다가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냥도 못하고 농사 시기도 놓쳐버리니까 이 식량이 끊겨버리는 겁니다. 외부에서 뭔가를 사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짜 뉴스를 접해서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는가 하면은 남자 아이들이나 여자나 어른 할 것 없이 음란물에 이 완전히 중독되어지고 아이들은 게임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머리 있는 사람은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 마루보족의 원로들이 회의를 한 결과 지금 인터넷 중독과 부족 간의 그 부족의 문화가 사라질 것을 이게 우려해서 인터넷 그 시간을 제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2시간, 저녁에 5시간,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하루는 온종일 인터넷을 차단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문명이 들어오면은 막 사회가 발전하고 막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뭔가 그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전혀 그 반대에 이러면 한 번도 이걸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의 손에 이 문명의 기술이 딱 떼어지니까 완전히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서히 빠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과 또 이런 문명을 접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이제 처음에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하다가 이제 지금은
어느 누구나 관계없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는, 근데 왜 스마트폰이 필요한가? 정말 중요한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이 필요한가? 그게 아니라 그 외적인 일에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저에게 이 기사가 한 주간 내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는가 하면은, 이 기사를 이렇게 읽고 생각하다가 문득 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마을 주민 전체가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일들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읽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우리 상태가 아닌가.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에 이 선악과에 빠진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이 지상 낙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사탄의 유혹, 마치 그 온시 부족이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 새로운 것에 완전 자신의 삶과 정신과 문화와 가족 모든 것을 빼앗긴 것처럼, 이 사탄의 유혹에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오늘 서론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가?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 인간들이 싫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당신이 직접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도 당하지 않은 그 십자가에 본인이 직접 죽게 하시기까지 왜 굳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이 제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계속적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이 바울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면 최고의 엘리트인데 그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왜 구원에 굳이 쓰시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그 대답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만든 그 함정, 틀, 올무에 빠져 있는데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객관적으로 보면은 인터넷 중독에 거의 빠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면은 불안하고 이것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내가 인터넷 중독에 빠졌는가? 자, 성경 한 장 읽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설교 말씀 하나 듣는 것은 그렇게 힘든데, 이 스마트폰에서 쇼츠 하나, 둘, 셋, 넷 그러다 보면은 1시간, 2시간, 또 뭐 다른 이런 매체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한두 시간 그냥 쑥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서서히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빠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이 행복한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인 이 사탄이 인간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유혹한 그 물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중심이요, 그게 돈이요, 그게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물질과 성공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나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빛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이 유혹하는 나 물질 성공은 나를 속이기 위한 함정틀 올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에 한번 빠지면은 있는데도 더 가지려고 합니다. 참 이 안타까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영원한 멸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은 이 땅에서 완전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형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만든 이 함정, 올무틀,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이유, 그 필연성을 반드시 깨닫고 내가 이 구원의 자리에 앉아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그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의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두 강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강도, 왼쪽에 있는 강도. 그래서 이제 전도하다가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기 전에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처럼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다 보면은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이 땅에서 즐길 거 실컷 즐기고 죽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주일에 등산 가고 싶을 때 등산 가고, 예배 빠지고 싶을 때 예배 빠지고, 그냥 한잔 하고 싶을 때 불금하고 싶을 때 불금하고, 캠핑 가고 싶을 때 캠핑 가고, 주일에 헌금 드릴 것 없이 내 마음대로 쓰다가 죽기 바로 전에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면 진짜 믿음 천국 가거든요. 여러분, 과연 그런 삶이 우리에게 복된 삶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 그냥 우리를 두시고 아무 신경도 안 쓰시겠습니까? 과연 우리 성도의 삶이, 야, 너 믿었으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해줄게, 이렇게 해서 이신칭의로 우리 인생이 삶이 끝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난 뒤에 불신자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층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이 땅에서 불신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살고, 그리고 나서 그 축복 가운데에서 천국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신층의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의 삶을 예비해 두셨는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 말씀의 요약이 뭐냐면은 바로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가 1장 1절부터 4장까지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자, 이 신층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어떤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1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대치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이요 방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것이 뭡니까? 화평이란 평화와 평안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화목이라는 거예요. 누리자라는 것은 누려라라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동서로 갈라져 있는데 이 동서가 이념 갈등 없이 화평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훨씬 더 발전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여야 대립을 하지 않고 화평을 누리면서 국정 운영을 한다면은 우리나라는 많은 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국회에 이 보류되어 있는 지금 시급하게 처리돼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이 여야 대립한다고 이 분명히 도덕적으로 안 맞는 법인데도 그냥 여당에서 오케이 해줄까 봐 야당에서 반대하고 야당에서 상정했으니까 여당에서 반대하는, 여러분, 동성애 이게 합헌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합헌을 주장하는 자녀들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그 부모가 허락해 줄까요? 그게 아닌데도 이들은 서로 간에 화평하지 못하니까 악법을 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화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과 북한이 오물풍선 띄우지 않고 그 휴전선에 담쌓지 않고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통하여서 화평을 이루고 정치를 해 나간다면은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 있겠습니까? 북한의 많은 지하 자원들을 개발한다면 남북이 하나가 되어진다면은 우리나라는 어쩌면은 전 세계 국가의 가운데에서도 지금도 상당히 높은 자리에 와 있지만은 훨씬 더 강력한, 더 중국과 러시아를 향하여서 충분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과 러시아와 중국이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일본과 우리가 독도 문제로 싸우지 않고 화평을 누린다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회사의 노사가 분쟁하지 않고 화평을 누리고 가정의 부부가 화평을 누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자녀 간에 화평을 누린다면은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조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대적하고 불신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면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2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나의 실수, 잘못, 연약을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축복이 하나님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나는 의롭게 잘 살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내 욕심 차리지 않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실수와 잘못과 연약을 했는데도 불신자가 볼 때도 참 이건 좀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라보다라는 것은 영어로 hope입니다. 소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문제가 생기든 갈등이 있든 위기가 있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산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영광의 즐거움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는 말씀은 또 있다는 거예요. 뭐가 말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축복이 하나님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또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복이 뭡니까? 3절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근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단절, 가난과 궁핍을 겪어야 했고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 정서적인 단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감옥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화평과
이 하나님의 영광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환난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견디지를 못하고 이 불특정 다수에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이렇게 파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서 가정과 사회에 큰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사회에 살고 있고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도 그 직장과 그 환경 가운데서도 환난을 당하는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는데 즐거워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4절처럼 3절에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는 겁니다. 인내가 뭡니까? 굳건하게 선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연단은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캐릭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인내를 이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된 인격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인격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연단된 이 인격은 우리 신앙을 성숙케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을 순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 가운데 연단된 인격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연단된 인격은 참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환난은 걸림돌이 아니라 참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이러한 디딤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참 소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5절입니다.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이 참 소망, 이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불신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난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나타났는가 하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입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환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환난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는 뭡니까? 또 더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있다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즐거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문제 끝. 이제 여러분들은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아멘으로 즐거운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믿는 즐거운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할렐루야로 즐거운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모든 문제, 갈등, 위기 가운데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운 인생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이신충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